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실까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는 분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그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죠. 그 많은 정의 중에서 저는 기도란 하나님의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근데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대화라는 단어가 가진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화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국어사전에서 대화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대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 받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기도 모습은 대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처럼 하나님과 마주 대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평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기도 내용만 쭉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은 채 기도를 마치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한 기도도 기도예요. 그 기도 하나님이 모두 듣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라는 기준에서 본다면요, 그 모습은 그 기준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말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대화라면 그것은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기도 모습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 모습만 있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넋두리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것도 아뢰지만 나에게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아이를 치료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도 그 중요함을 말씀하시는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말씀이죠. 오늘 살펴보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 14절로 22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귀신 들린 아들과 그 아버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호기롭게 나선 제자들, 그런데 아들을 고치지 못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실망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마침 자리를 떠나셨다가 그때 오시고요. 제자들에게 실망한 아버지가 제자들은 못했지만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오늘 23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요,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믿음 모습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제발 나 좀 도와달라 소리칩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본문 25절로 27절의 말씀처럼 그 아이를, 귀신 들렸던 아이를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본문 28절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28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고 있습니다. 어떤 물음이에요? 본문 2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왜 우리들은 하지 못했는가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6장 6절로 13절의 말씀처럼 이미 귀신들을 쫓아낸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처럼 이 일을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이미 전에 보여주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당연히 이번에도 그 일이 가능할 줄 알고 자신 있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 나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쭈뼛쭈뼛했을 텐데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은 빗나가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실망과 예수님의 꾸중 속에 왜 자신들이 이번에는 실패했는지를 그 이유를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예수님을 찾아와 28절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말씀이죠. 29절 말씀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요, 29절의 말씀 다음과 같이 번역해 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쫓아낼 수가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이유, 너희들은 되고 너희들은 안 되고 내가 되었던 그 이유가 뭐래요? 기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차이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와 너희들의 차이는 기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일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너희들과 나와의 기도의 차이점 때문인데, 그렇다면 제자들은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 그래도 한 10번 양보해서 밥 먹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기도 때문에 너희들은 못했고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새벽에도 했고 밤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를 내가 귀신을 쫓아내신 이유를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왜 그 기도가 제자들에게는 없었기에 불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제자들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믿는 자의 태도에 대한 말씀인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본문이 되는 거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들은 시시때때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 그 기도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기도 모습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뒤에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다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장 큰 자는 높아지려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했던 기도의 모습을 유추해 보면은요, 그들의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나님이 나의 원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음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제자들은 그 일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해 이루어지는 기도에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나만을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일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침으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욱 칭송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더 크고 더 능력 있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었고 제자들은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교회에서 나오시면서 아들과 개척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돈을 교회에 요구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 개척해서 40년 목회했고 우리 교회 재산이 1,000억 정도 되니까 그리고 내가 사는 사택도 수십억인데 서울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내가 나가서 다른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과 교회 개척하겠다는데 교회에서 이 정도 돈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그리고 집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건 없는데. 그 이야기부터 아들이 없어서 다행이다. 까지. 결국 그분은요, 지금까지 자신의 평생 한 설교를 한낱 사람의 소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기교와 능력을 이용해서 나의 안위를 위한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그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님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보는 분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분이 보여주신 모습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지난날의 모습처럼 나에게 오늘도 역사하셔야지 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는요, 지난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에서 나를 높이는 기도로 바뀌었는데, 바뀐 자신의 기도는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는지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의아해 하셨던 거죠. 비록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지라도요,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그 모든 말들을 그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과거에 내가 했던 말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자가당착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소망하기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소원을 담은 기도도 빠뜨릴 수는 없지요. 저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이기를. 나의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잃지 않는 기도의 모습.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세워져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소망하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를 평소에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는, 예수님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자신의 차이가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평소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일하시지 않는가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중요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죠. 소망하기는 그러므로 나의 뜻만 이루어지는 기도로 가득 찬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에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저의 삶과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